2021년 1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검검하였소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 민족 늘 굽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직과 능력과 건강과 총명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도 자산도 영적인 것도 갈등되고 반목하고 분열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교회가 사회에 만시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사회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와야 할 터인데 주님께 영광 가리오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에 정말 이 양극화에 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택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들이 그 사람들 찾아가게 하시고 관심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교회 여러 가지 평판에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사회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워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경제도 올해는 살아나게 하시고 또 백신 접종의 일정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도 방역에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부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 또 마음에 우울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 직장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잃었던 것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또 조직과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부족한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신 교회라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면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영혼에 집중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 교인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또 남아있는 팔자 항암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올해는 또 방사선까지 다 완벽하게 끝내서 치유해서 맑게 또 깨끗하게 치유해서 하나님께나 교회나 세상에는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 사업장, 일터 주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믿는 자녀들에게도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 잃지 않도록 신앙의 교육과 전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독문 68번입니다. 68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사야 40장 1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죄송합니다. 찬송가 605장입니다. 오늘 모여 찬송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밤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저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1년 조직 기억하시고요. 또 기도로 준비하며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며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계속 진행이 되고요. 아직은 비대면인데 또 백신 접종하는 거에 따라서 또 안전한 상황에서 또 고려하면서 또 대면을 또 희망해 보겠습니다. 또 교회 의결 기관에 대한 문의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당회, 재직기 공동회의가 의결 기관입니다. 저희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안수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분들이 또 이렇게 준당회 형식으로 교인들의 신앙 행위, 헌급, 시설 관리들 하고요. 나머지 모든 관련된 안건들은 서리 집사 이상 재직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의결기관이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에 저녁에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오후에 공지되는 대로 교회도 대응 방안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도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계속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요. 2부 예배도 다 대면 예배로 10% 한해서 9명 한해서 드려지니까 우리 대면 예배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께 매주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재정보고 그리고 2020년 총결산을 카페에 업로드했으니 확인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우리 재정집사님인 우리 전용준 집사님께서 확인해 주실 테니까 전용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 집사님 오시겠죠? 예. 예. 자, 오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왜 간음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성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전 분야에 다 있죠. 정치인,
요새 뭐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그렇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그랬고 뭐 정치인뿐입니까? 검사, 판사도 성추행하는 판사 많죠. 아나운서, 교수 다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추행하는 목사, 성범죄에 연루된 목사, 제 얼굴에 침 뱉긴 하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 사역적으로 특수하게는 이제 청년부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미국에서도 3년 하고 한국에서도 횟수로 치면 한 9년을 했는데 총 12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의외로 성에 연약합니다. 많이 무너져요. 뭐 찬양팀 안에서 두세 명 썸 타는 건 일도 아니고 그 크리스찬 청년들 약간 뭐 30대 40대 젊은 집사들 이렇게 젊은 찬양대에서는 뭐 농담 삼아 속된 말로 야 너 세컨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세컨 다 하시죠. 애인. 제가 봤을 때 크리스찬들이 성에 있어서 예수를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못하거나. 자, 이처럼 크리스찬들이 성에 대해서 더 경건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 심각한 기준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우리 남성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손을 얹고 이 말씀에 비추어 양심이 깨끗하신 분들은 밖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남성분들이 3명밖에 없어. 저는 설교하느라 못 나가고. 아마 못 나가시는 거는 이제 다 양심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들을 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본인도 남자면 왜 남자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예쁘고 섹시한 여자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 한번 돌아가는 게 남자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을까요? 남자면 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남자면 남자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여자를 봤을 때 좀 음욕을 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조금 좀 적게 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 좀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 아닐까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음욕을 품는 것 자체를 간음이라 했을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산상수훈 4번째 설교하고 있지만 산상수훈의 주된 그 플로우가 뭐죠? 프레임 깨는 거잖아요. 복이라는 프레임, 크리스찬의 프레임, 의로움이라는 프레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이라는 프레임을 깨는 거죠. 간음이 뭐냐? 음욕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정의하는 것과 주님이 정의하는 것에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간음의 프레임을 깨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차이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이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성인식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성인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적인 것을 싫어하신다. 성적인 표현이나 뭐 애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니까 얘기하겠죠. 틀리죠. 100% 틀립니다. 하나님은 성적인 거 무지 좋아하십니다. 저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한 150번 읽었는데 아가서는 한 5번밖에 못 읽었어요. 아가서는 읽으면 이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거를 참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뭐 좀 죄송한 표현이 오늘 좀 성에 대한 얘기니까 좀 옆 부부들도 계시고 장년들도 많이 계시니까 성에 관한 얘기니까 좀 양해하시고 뭐 제가 성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1년에 2년에 한 번 또 본문이 그런 얘기니까 오늘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 가슴 애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면 이게 19금이에요 완전히. 근데 성경에 기록의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터부시했다면 그런 내용 성경에 실을 수 없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을 위해서 대신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어떤 스테이트먼트, 어떤 선언이 아니라 노래예요, 노래. 시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외로웠는데, 응?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태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양복 다 차려입고 뭐 턱시도 다 빼입고 꽃 하나 들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어떤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팬이 약간 돌아가는데 약간 팬 소리 때문에 저 좀 고쳐야 되는데 저 다음 주에 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여기 마이크에 집중하시고. 어떤 상태에서 그 얘기했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발가벗은 상태에서 하와한테 얘기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홀딱 벗은 남자가 홀딱 벗은 여자한테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야,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지금 시대에서 홀딱 벗은 남자가 홀딱 벗은 여자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 변태도 아닌 것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잖아요. 홀딱 벗고 뭐, 근데 성경의 시작이 그거예요. 홀딱 벗은 남자가 홀딱 벗은 여자에게 노래 불러주는 것에서 성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에 보면 그 잠언의 5장에 보면 잠언에 보면은 우물, 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물하고 샘은 이게 자꾸 1부 때도 그랬는데 좀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물하고 샘은요 여자 생식기예요. 잠언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물하고 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자 생식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별히 잠언 5장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부가 부부관계를 함으로써 아내를 남편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잠언 5장 20절 더 야릇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그 여인의 가슴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냐. 이게 그냥 풀어서 얘기할게요. 딴 여자 가슴 만지작하지 말고 네 아내 가슴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실려 있어요. 제 얼굴이 지금 화끈거립니다. 지금 뭐 지금 설교가 자칫하면 잘못될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만 말 국한돼서. 이게 뭐예요? 성경에 뭐 가슴 얘기, 여자 생식기 얘기, 뭐 성경 딱 피면 남자 홀딱 벗어서 뭐 세레나데 부르는 얘기 나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을 터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고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권면하십니다. 이거 오해예요. 성은 축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잘못된 인식이에요. 크리스찬은 뭐 성적인 생각 가지면 안 되고 목사님은 항상 거룩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성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잘못 갖고 있는 이 두 번째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잠자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좀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have sex 하는 거.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결혼한 남녀에게 왜 잠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have sex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이렇게 번창시키기 위해, 종족 번식, 아니면은 뭐 남녀가 어떤 육체적인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뭐 둘 다 뭐 부가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존 화이트라는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잠자리를 동반하는 어떤 육체적인 노출은 서로에게 아주 심오한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 동시에 서로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자손의 번식, 육체적인 희락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부부관계를 가질 때 홀딱 벗은 상태로 부인에게 다가가요. 그럼 이 홀딱 벗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주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나왔는지 다리가 짧은지 뭔지 여기 점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결점이 뭔지 허점이 뭔지를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상대방이 자기도 홀딱 벗은 몸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그 상대를 억셉션, 인정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자리가 잠자리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헌신해서 내어주면서 자기를 섬김으로써 그 사람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영적인 관계가 잠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잠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오르가즘이나 종족 번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복음의 모형이잖아요. 내 연약한 것을 다 하나님께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안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우리를 억셉션 인정해주고 포용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잠자리라는 것은 부부관계 한해서입니다. 복음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표현합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를 부부관계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이게 뭐예요? 부부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냥 잠자리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을 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 세례와도 같은 성례전입니다. 이게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이 성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잘못 갖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이게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의 큰 흐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음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볼게요. 자, 우리 27절, 28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음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보고 뭘 품지 않으면 돼요. 음욕을 품지 않으면 간음을 안 하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안 한다고 음란한 생각이 안 납니까? 음란한 생각 오늘은 안 해야지. 좋은 생각만 해야지 해서 좋은 생각 확 나요?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인에게도 음란한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 안에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음란한 생각 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부부인데 뭐 음란한 생각 좀 하면 어때요? 하와도 있고 아담도 있는데 음란한 생각 안 한다고 음란한 생각이 안 나요? 로봇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결단한다고 음란한 생각 나는 게 여러분 크리스찬 청년들이 얼마나 야동을 많이 보는데요. 그거 이게 죄야. 이거는 음란이야. 압니다. 하고 또 가서 보는 게 크리스찬 청년들이에요. 여기 나온 28절의 음욕이라는 단어는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28절에 나온 음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일반적인 에피시메오라는 러스트, 그리드라는 탐욕, 탐심이라는 아주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우상숭배하잖아요. 돈, 성, 업적, 평판 여러 가지 이 하위 개념을 우상숭배하는데 이 하위 개념보다 더 상위 개념. 그러니까 팀 켈러에 얘기하면 가까운 우상 말고 먼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돈과 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숭배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건 뭐예요? 이것들을 더 갖고 싶은 탐심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돈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하위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향하는 게 상위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다? 탐심이야. 탐심. 돈을 더 갖고 싶고 인정을 더 갖고 싶고 여자를 더 갖고 싶고. 근데 오늘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다는 거예요. 음욕이 아니라 음탕한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썼던 단어는
어떤 섹슈얼한 텀이 아니라 우상숭배 관련된 종교적인 제의적인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생각 밑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없애야지 음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성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위 개념들. 뭐 돈,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 돈, 성, 인정, 평판 이런 게 나쁜 겁니까? 성이 나빠요? 왜 나빠요? 아까도 봤잖아요. 성경에 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좋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왜 나빠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욥 부자였죠. 돈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예요. 평판이 왜 나빠요? 평판이 좋아야 전도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위 개념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하위 개념을 뭐 하는 게 나쁜 거야? 탐심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질적인 얘기는 너 음탕한 생각 갖지 마가 아니에요. 너 그거 갖는 이유는 네 안에 뭐가 있다?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탐심을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는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탐심, greed, lust 이런 거, desire. 좀 약한 단어긴 하지만 그거는 남하고 나누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가는 게 탐심이죠.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도 하대하고 멸시하고 이용해 먹고 버리고. 팀 켈러 목사가 이 탐심에 대해서 탐심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탐심이 있냐 없냐를 자가진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SAF. S는 뭐냐? selfish. A는 addiction, 중독. F는 fantasy, 망상, 공상. 이기적인 욕심, 나만 가져야 돼. 나한테만 집중돼. 이게 있으면 이제 탐심일 수 있고, 어딕션, 이게 반복되고 중독이 되면 탐심일 가능성이 높고, 판타지, 이걸 가졌을 때 내가 정말 강력한 기쁨과 희락과 만족을 줄 수 있어, 가질 수 있어. 그 주님만이 줄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질 수 있다는 판타지가 있으면 이건 뭐다? 탐심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성적인 거니까 어떤 남자가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해요. 가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도 포르노 많이 봅니다. 남자나 여자가 포르노를 왜 봅니까? 성욕 풀라고 보죠. 그럼 이게 왜 탐심인지를 볼게요. 거기에는 그 웹사이트 나오는 이 포르노에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성적인 취향을 고르면 됩니다. 나는 나는 글래머러스하고 뭐 백발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자기가 성적인 취향에 맞게 초이스하면 돼요. 이건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셀피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노는 뭐예요? 100% 중독됩니다. 이거 보면 다음엔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판타지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결혼은 안 해도 이런 포르노 사이트에 나오는 이런 여인처럼 이렇게 나를 항상 차랄라하고 이런 성적인 취향을 갖고 있겠지. 여러분 결혼해보면 아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걸 요구할 수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부부관계는 서로 맞춰가는 관계잖아요. 탐욕은요. 판타지가 있고 어딕션이 있고 셀피시.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중독이 항상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판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나만 갖는 거예요. 나만 갖고 싶은 거예요. 돈 없는 인간으로 안 보고 교제 안 하죠. 그 다음에 돈도 중독돼요. 가지면. 세 번째 판타지. 돈이 많으면 막 기쁨을 엄청난 행복을 줄 거야. 이것도 판타지죠. 그래서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없다고 단정짓죠. 판타지예요. 이건 뭐 포르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여성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요구, 생각, 상대방을 향한 배려 없어요. 그냥 돈만 많으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여자를 언제든지 고를 수 있어요. 뭐 주점이나 집창촌이나 얼마든지 100% 중독됩니다. 또 판타지가 있죠. 모든 여자가 이렇게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겠다. 판타지죠. 여러분 그것도 이 조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리얼해가지고 오늘 성적인 거라서 제가 좀 조심합니다. 자, 그럼 탐심은 뭐냐? 이런 게 뭐예요? SFA. 내가 중독이 되고 나에게 집착이 되고 집중이 되고 판타지가 있는 게 이게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비즈니스 관계. 탐심은 비즈니스 관계예요.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 내가 소비자로 성이라는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나 이거 원한다. 나 머리 긴 곱슬을 원해. 나는 이렇게 글래머러스. 네가 나한테 맞춰. 나는 너를 소비하는 소비자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추지 않으면 나 너 버릴 거야. 나 또 떠날 거야. 언제든지 너를 고를 수 있어. 탐심은 모든 인간관계를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로 다 타락시켜버립니다. 전락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음란한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란한 생각 밑에 있는 탐심이 문제고, 그 탐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관계를 다 비즈니스 관계로 타락시켜버립니다. 모든 언약 관계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 이거 다 언약 관계거든요. 여러분 10계명에 나와 있는 게 다 언약 관계예요. 첫 번째 언약 관계가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잖아. 그 다음 언약 관계가 뭐예요? 부모 경영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 이 약속에 근거한 관계가 부모 관계잖아. 언약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걸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부 관계 맺었잖아. 그리고 이웃과 우리가 언약 관계 맺으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 인생은 언약 관계야. 하나님과 너와 언약 관계 맺은 것처럼 부모와 언약 관계 맺고 부부와 언약 관계 맺고, 더 나아가서 너를 알지도 못하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네가 언약 관계 맺어줘가 10계명이에요. 근데 탐심이 이 언약 관계의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모든 관계를 다 뭐한다?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즈니스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내 니즈에 나를 맞춰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의 니즈에 맞춰줘야지. 그래야지 좋은 남편이잖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고 지식 많은 부모가 내 니즈에 맞춰줘야 좋은 부모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 밑에는 러스트, 그리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음란한 생각뿐만 아니라 더 더럽고 추잡한 생각이 5만 가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지 않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가 뭐죠? 게헨나죠. 게헨나.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게헨나는 그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동쪽 우편에 게헨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그 음식점 애들이 다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매립단지입니다. 거기가 게헨나예요. 지옥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쓰레기장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밥이 5공기가 있어. 나는 밥을 원해. 나 먹는 거에 탐심이 있다. 근데 우리가 밥을 한 공기 먹으면 배부르죠. 밥을 아무리 4공기 5공기 먹어도 이 배부름이 더 증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한 공기 먹고 나머지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에 만족하게, 하나의 하나님에 만족하게, 하나의 부모에 만족하게, 하나의 부부에 만족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탐심이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다 쓰레기인 거예요. 왜? 나머지 4공기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한 공기만 먹으면 만족되죠. 하나님 이외의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것처럼 하지만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부부관계 이상 다른 여성들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하지만 만족시키지 않아요. 저 부모 우리를 만족시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헨나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너희가 탐심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탐심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왜? 너 만족시키지 않고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여러분 성적인 생각했다고 무슨 찍어버리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그 조직이 안 맞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성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탐심을 숭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 성격, 성품, 돈, 능력 이걸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인생은 쓰레기 인생 되게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쓰레기가 돼요. 여러분 가진 돈 씁니까? 가진 인격, 성품, 능력 안 써요. 다 쓰레기 죽으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갖고 있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언뜻 이 설교의 그 빅피처를 얘기했지만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잘 성립하고 부모 관계 언약 관계 잘 성립해서 부부 관계에서 완성시켜서 네가 모르는 8, 9, 10계명에서 이웃 관계 언약 관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간음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야동을 안 보면 간음이 안 됩니까? 여러분 뭐 포르노 안 본다고 음란한 생각 안 듭니까? 더 들죠. 음란한 생각 안 한다고 음란해지지 않고 간음 안 해요. 간음을 안 하려면은 뭘 안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안 해야 돼? 탐심을 안 해야 돼요. 핵심이 탐심이죠. 그럼 탐심을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비즈니스 관계라고 그랬지. 그럼 비즈니스 관계 반대 관계는 뭐예요? 커버넌트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잖아요. 탐심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관계에 충실하면 돼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쉬운 말로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 다 상극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가 뭐냐?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맺는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언약에 근거한 관계잖아요.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경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장수한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언약 관계죠. 그런데 부부 관계는 특별하게 인간이 가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과 진지하게 맺는 첫 번째 언약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모 관계는 이 언약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도 부모니까. 근데 부부 관계는 이게 좀 어려워요. 남이니까. 그래서 이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냐? 언약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익? 이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부부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도 마찬가지. 첫 번째, 언약 관계 안에서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앞에서 여보 나 이렇게 근육 있지, 나 이렇게 멋있지.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웃기시네. 이렇게 증명한다고 증명이 됩니까? 비웃지 않으면 다행이죠. 증명이 안 되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사회적으로 맺는 관계는 다 비즈니스 관계예요. 항상 마케팅해야 되고 상대방의 니즈를 관심 가져야 되고 충족시켜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아웃이죠. 성을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니즈에만 맞추면 돼요. 근데 언약 관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불완전함, 약점, 실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도 불완전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약 관계니까.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안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노출해도 안전하잖아요. 두 번째는 언약 관계에는 일종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쩐 자유? 저 사람이 내 필요를 맞추지 못해도 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도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내 필요에 안 맞춰? 내 니즈에 안 맞춰줘. 네가 부인이니까 내 니즈에 맞춰줘.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사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감정이. 이게 감정이 없다고 해도 내 니즈에 맞추지 않아도 저 사람 떠납니까? 비즈니스 관계는 떠나죠. 가격이 안 맞거나 니즈에 안 맞으면 떠나버리죠. 연봉 내 니즈에 안 맞아 떠나버리면 됩니다. 다른 회사 취업하면 되고. 부부관계 그래요? 다른 회사에 취업해요? 아니죠. 자유예요. 내 기분, 감정, 내 니즈에 상관없이 저 사람을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복음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를 가장 먼저 누려야 되고 그 다음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 관계는 어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어떤 성장하고 깊어지면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언약 관계. 비즈니스 관계는 발전이 안 됩니다. 깊어지지 않고 풍성해지지 않아요. 근데 언약 관계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발전합니다. 여러분 부모 관계도 보세요. 처음에는 미워했다가 싫어했다가 뭐했다가 오만 가지 감정이 다 이렇게 멜팅팟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감정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내가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부모가 저럴 수밖에 없던 사회적인 환경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감정과 내 성품이 한층 성숙되고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장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일편적인 비즈니스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안 돼요. 왜? 떠나버리면 되니까. 근데 언약 관계는 안전하고 떠나지 않으니까 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 또 때론 불쌍해. 또 때론 좋아. 이게 뭔 감정이지? 오만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나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주신 언약도 이게 감정 자체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깊어지면서 내 인격 자체가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 관계로 관계하지만 하나님 미워한 적도 많고 싫어한 적도 많고 오만 가지 감정을 다 누려요. 그 풍족한 기쁜 감정이 깊어지고 하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유익입니다. 이 관계만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를 거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모든 관계는 다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계. 판매자는 우리에게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 관계를 맺고 소비자는 우리에게 좋은 가격에 물건을 주는 조건으로 판매자와 관계를 맺는 거죠. 아니면 생판 남이고 서로의 니즈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관계. 언약 관계는 반대죠. 안전하고 자유하고 깊어지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언약 관계를 주시면 그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미국 남부지방에 보면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계열, 남부 침례교육 계열이 7개 신학교가 이렇게 벨트를 누리고 있어요. 그 남부 달라스 지역 이렇게 퍼진 데를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미시간까지. 그 보면은 남부 침례교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약간 고신. 근데 거기 그 프라이데이 나이트 금요일 밤에는 도서관이 8시 문을 닫아요. 왜 닫을까요? 목사님들은요, 그 유학 가면은 갈 데가 없거든요. 왜 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새벽 기도 한 다음에 아침 먹고 7시부터 보통 도서관이 12시에 닫거든요. 12시까지 그냥 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그냥 책 보고 아니면 또 한국 뭐 드라마 보고 또 책 보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싱글일 때 제가 다녔던 그 고등 코넬도 되게 보수적인 교단인데 중도 보수적인 교단인데 금요일 밤만 되면 8시 불을 꺼. 나는 싱글인데 돈이 뭐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8시 딱 되면은 부부가 이렇게 손잡고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야, 너도 갈래? 그러면 나 그냥 목사님 새끼입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막 놀러 나가고.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부부 관계 가지라는 거예요. 부부하고 데이트하고 시간 보내고 부부 관계도 갖고. 보수적인 교단이 그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서 실패하면 목회는 뭐예요? 비즈니스 관계를 언약 관계로 만드는 게 목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판 남인 비즈니스 관계인데 하나님이 주신 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그 언약 관계의 성품의 성장으로 인해서 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언약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공의 키 포인트 핵심 키 열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언약 관계에 승리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관계 안 좋으면 전도 안 돼요. 부부관계 안 좋으면 막 교회 사역 잘 안 됩니다. 부부관계 안 좋으면요 그게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십계병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있던 고등 코넬에 보면은 그 가을 학기 때 보면 이제 처치 플랜팅이라고 교회 개척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회 개척 프로그램에서 6달 동안 멘토링 받고 교회 개척을 준비. 우리나라는 그냥 임대료만 내면 교회 개척인데 미국은
이게 있어요. 어세스먼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몇 번 읽냐, 뭐 어떻게 훈련하냐, 기도 몇 시간이냐,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7번째인가 8번째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달에 부부 관계를 몇 번 갖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개척하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개척하는데 자기 아내하고 얼마나 데이트하고 부부 관계를 얼마나 가는 걸 왜 써놔요 그거를 뭐 이게 뭐 이단이야 내 처음에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역에 바쁜 목사님들 소위 뭐 잘 나가는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부관계 점검해 볼 필요 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성접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이렇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안전하고 이런 관계 성숙하고 왜냐 사역이 뭐냐 비즈니스 관계 언약 관계 만드는 게 사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탐욕을 숭배하면 언약 관계가 막히고 나머지 관계가 다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이런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여자는 향수 뿌리면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까? 어머 자기야 우리 부부 관계 남자는 더 멋있는 옷 입고 막 여보 백이야 요새 잘 나가는 백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백을 많이 안 써서 그랬는데 샤넬? 허르메스? 헬메스인가 허르메스인가? 그 뭐야? 그 H 있잖아. 에르메스예요? 죄송해요. 허르멘다. 에르메스인가? 그거 사주면 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부부관계 좋아지죠. 한 달 3개월은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렇게 좋아질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은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인간 부부 언약 관계인 부부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로 변질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내지 못하면 내 아내에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너 이거 나한테 왜 안 줘? 그 아내가 줄 수 없거든요. 남편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거 요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즈니스 관계로 몰리면서 탐심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 안에 막 갈망하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만족. 이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과 공허함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를 채워주는 유일한 물이 있다. 마르지 않는 샘 솟는 물이 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을 얘기하는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마르지 않고 샘 솟는 물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마르지 않는 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이르실 때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물 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그 얘기가 뭐예요? 네 남편 불러와라는 얘기가 뭐예요? 네는 성관계를 어떻게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갑툭튀로 남편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마실 물 얘기하다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자의 성생활로 이게 주제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5명 있었고 지금 사귀는 애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체인지해서 지금 사귀는 것 남편도 만족이 안 되는 거라.
네가 공허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부관계, 하나님 주신 언약관계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래서 18절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선지자로서이다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허한 이유, 탐욕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에 채워지지 않은 만족 때문에 계속해서 남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남자의 품 안에서 어떤 기쁜 사랑과 만족과 안식과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어떠한 남자도 그녀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아, 저 여자가 못 주는구나. 아, 저 남자가 못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못 줘요. 그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지난주인가 그런 게 우리 와이프 좀 죄송해요 와이프한테. 내가 이제 항암하면서 머리도 다 밀고 수술하면서 이제 이 가슴도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도 이제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훌쩍훌쩍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지금 너무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아내가 더 예뻐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에 부부 생활 어떤 언약 관계의 어떤 생활에 실패하는 거지 그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뭐 2라면 8알은 9알은 다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남한테 돌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언약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언약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부부가 사랑하고 그 언약 관계를 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남자 만나면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는데요. 완벽하게 치유 안 됩니다. 예전에 여기 계신 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교에 박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번에 오셨죠? 대머리. 이 녹화가 돼서 좀 얘기가 좀 그런데 저희 박 목사님 사모님이 노사모님인데 좋으세요. 좋고 이제 훌륭하시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이렇게 노멀한 어떤 사모의 상은 아니세요. 제가 욕이 아니라 그냥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뒤에서 노사모님이 자꾸 박 목사님 목회 사역을 망친다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강단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만 그딴 얘기하면 나 이 교회 그만둔다고. 바로 옆에 개척한다고. 그딴 얘기하지 말라고. 혼난다고. 노사모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이 사모님 욕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모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역의 계획이나 비전은 변하지 않는다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결혼을 늦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퇴임하시고 집에 한번 모셔다 드리는데 같이 이렇게 차를 옆에 태우고 가는데 저 목사, 예 목사님 결혼 안 해? 해야죠. 너무 고르지 마. 아이 목사님 저 안 골라요. 제가 뭐 얼마나 눈이 낮은데요. 너무 고르지 마.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내 얘기는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다 다르다. 다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여자를 만나든 저 여자를 만나든 하나님이 너를 향한 비전과 생각과 계획과 이런 축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 내가 만나도록 기도해 줄게라고 하는데, 그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해낼 수 있다면,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지 같은 사람 만나도 정성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에 아버지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금요일에 상당히 바빴어요. 원래는 안 바쁩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에 좀 바빴어요. 어제도 지금 여기 음악 세팅하느라고 하루 종일 세팅해가지고 앰프 이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걸리고, 제가 토요일도 이제 그 하브르타 세미나로 막 세미나 하느라고 또 강사 하느라고 또 이제 금요일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아버지가 자꾸 선망 증세가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안에 가슴 안에 예수님 있지? 그러면 예수님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게 나를 보고 항상 그 김 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김 사장 계약서 갖고 왔어. 맨날 김 사장인 거라. 김 사장 밥 먹어야지. 가지 말라고. 김 사장 저기 우리 그 한박식당 여직원한테 밥 차리라고. 우리 엄마 밥 차려더라고. 한박식당 아줌마 밥 차려. 그리고 김 사장 밥 먹고 가. 난 김 사장이 된 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더 쉬운 거라. 그래서 나 김 사장인데 소 사장 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 있어? 그래서 있지.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저 아버지도 집사였는데 그 이제 선망 증세가 있으니까 계속 주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계속 이제 말씀 얘기해주고 이래요. 근데 이제 엊그제 이제 저희 사모하고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지금 폐암이 말기라서 이게 횡격막이 두꺼워져가지고 암이 폐 전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제 폐암이 아파요. 그래서 몰핀을 이렇게 받아왔어요. 진통제. 근데 이제 폐암이 이제 아프니까 걸을 때마다 이게 막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마다 여기가 폐가 찔리고, 이렇게 걸을 때마다 이렇게 찔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못 걷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게 폐가 안 흔들리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거동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걸을 때마다 폐가 아프니까 이렇게 걷지를 않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운동하기 싫어서 안 걷는 게 아니라 걸을 때 아프니까 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걸을 때 안 아픈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어제는 애들 소리도 나가니까 이게 아픈데도 이렇게 나오신 거라.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신 거라. 원래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왔을 때 앞에 나와서 앉질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얘야 너 건강은 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물어보듯이 막 물어보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우리 삼촌이 좀 한번 알아보겠다고, 삼촌이 한번 달라고 그래서 삼촌을 이렇게 안고 계신데 이렇게 막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막 팡팡 울지는 않는데 막 울 것처럼 막.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아버지가 저희랑 이렇게 대화가 많이 없으세요. 그러다 이제 소파에 앉는데 또 안 가. 왜 아버지가 계속 앉아 있을까? 근데 우리 엄마가 한박식당 여자니까 빨리 가 누워 그러니까 저 여인은 가서 누웠는데 이제 저희 이제 끝나고 아버지한테 인사하려고 아버지 저희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저를 원래 이제 아버지가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등을 보고 누우시는데 계속 이렇게 저 문을 보고 계속 우리를 보고 우리 가나 이렇게 보시는 거라. 참 이상하시다. 아버지가 원래 그러지 않거든. 근데 이제 전날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이제 어머니 요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저 여자는 곧 한번 못 해보고 져버리네.
근데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사간사간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막 포근하게 안은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아이들을 안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도 이렇게 머리 좋아 그냥 끊자.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근데 하루는 저랑 이게 차 타고 가면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 예전의 일인데, 내가 너 참 못 도와줬다. 못 도와줘가지고 너 도와주면 너도 잘 될 아이인데 너 못 도와주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죽음이 계속 다가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직감하는 거죠. 기회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따뜻한 말을 할 기회, 그런 따뜻한 포옹과 위로를 전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 딴에는 큰 용기를 내서 말한 거예요. 원래 저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자립을 했거든요. 제 돈으로 대학 생활하고 애들 보육원 아이들 사먹이고, 제 돈으로 유학 가고, 제 돈으로 결혼하고, 제 돈으로 아버지 집 사드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이고, 남들은 막 다 뭐 그잖아요. 뭐 유학 갔을 때도 그렇고 대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돈을 물수도 쓰고. 근데 나는 아버지 빚 갚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근데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이제 강연을 준비하러 오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너무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참 관계라는 게 솔직히 별게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게 관계거든요. 그게 언약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니까 옆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니까 옆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녀니까 옆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교인이니까 옆에 있는 거고. 왜 이런 언약 관계가 우리의 관계에서 확장이 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이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나의 옆에 계속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계셔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자리가 저기 별관인데 의자가 2개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업무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으로, 내가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너 보고 있는 거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거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니까 너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관계라는 게 별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들 미쳐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중독이 되고 뭐가 그렇게 가고 싶은지, 탐심이 있는지. 다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관계. 목사하고 성도 관계도 비즈니스 관계고, 부부 관계도 비즈니스 관계고.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하고 언약 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도 싸죠. 지들밖에 모르잖아요. 그 왜 실패한지 아세요? 그 다 개뻥이에요, 개뻥. 무슨 뭐 정치 방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모든 관계 추월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래도, 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도 그러면 좀 어때요? 그냥 아버지니까 있는 거고, 그냥 저 사람이 싫어도 그냥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 맺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다 보면 나머지 관계는 그냥 껌이에요, 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 안 되니까 나머지가 다
비즈니스 관계, 탐욕적인 관계,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다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언약 관계를 좀 맺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가능하지만 내가 너에게 있어줄게. 내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도와줄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서 막혔냐? 요 언약 관계에서 다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그리고 부모님 언약 관계로 사랑해내실 때, 승리할 때 여러분의 나머지 관계가 언약 관계로 더 확장되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승리하는 관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결단의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먼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송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송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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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신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비즈니스 관계도 아닌 우리에게 언약 관계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심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관계도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남과 언약 관계 맺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선물해 주셨거늘 우리가 탐심하여 우상숭배하여 갖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워 자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에 실패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원망하게 되고 남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지 않게 되고
남에게 따뜻한 말 해주지도 못하게 되고, 남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지도 못하고, 남을 포근하게 안아주지도 못하고, 남에게 지긋한 시선을 보내주지도 못한 채 허송세월하며 다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는 우리의 눈빛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포옹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우리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거늘 우리의 관계가 막혀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공해내지 못했기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주여 이 관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관계를 뚫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성공하여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관계도 뚫리게 하시고, 부모 자식 관계도 뚫리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 관계도 뚫리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험난한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도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원수면 어떻고 욕먹으면 어떻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실패하며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확장시켜야 할 관계들을 다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간음입니다. 그게 간음입니다. 음란한 생각 한마디 했다고 그게 간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런 야동 보는 사람보다도 더 끔찍한 간음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평판을 사랑하고, 업적을 사랑하고, 내 시간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가 뚫리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 언약 관계의 회복을 통해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